찬송가 2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삶의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장마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마음의 짐과 삶의 어려움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은혜의 단비와 같은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을 적시어 주시고 예배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어주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오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9장 찬송 후 우리를 대표해서 오세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반복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세상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지만
연일 매치콤에서는 코로나와 교회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8월 중순을 기점으로 집단 감염과 지역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에 방역 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삶과 교회에 심각한 제약과 고난이 있지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런 재난의 시기를 힘들게 보내느라 지금까지 범사에 소중했던 또 다른 것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약한 코로나19도 꾸짖어 주셔서 이제는 그치고 잠잠해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대면 예배가 제한받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에게 이제 진정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들이 대형교회를 추구하였고, 그러한 가운데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었기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죽은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경건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서문화교회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퍼뜨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69년 전에 서문화교회를 세우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먼저 지난 69년 동안 지켜주시고 부흥 성장케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사역하신 이상열 원로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셨던 선진 교우들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전교인들이 더욱 합심하여 더 큰 비전과 목표를 주님 앞에 세우고 다짐하여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하며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누는 선한 이웃으로 저들의 상처난 심령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서문화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 코로나의 장기하러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미안하고 안쓰럽고 눈물이 납니다.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공부해야 하고 친구들의 얼굴을 마음 놓고 볼 수도 없고 기쁨과 기대가 있는 입학식, 졸업식도 사라지는 시대가 계속될까 봐 두렵기까지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답게 식사하고 만나는 시대, 교회 안에서 사랑과 교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로와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이 스스로 백성들의 신분웅크림을 자각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위해 바른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법안은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의 영달과 당리당략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살피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지시를 깨트리는 그 어떠한 악법들도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막아 주옵소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고 강같이 흐르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비관이 되어버린 아프가니스탄의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누가 이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이 땅을 떠나려 하고 대통령마저 국민을 버리고 떠났지만 주님만은 이 땅을 떠나지 않으시고 근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때에 아프가니스탄의 영혼들이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영혼들이 알게 하시고 특별히 그곳에 아직도 탈출하지 못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예배에 중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기름 부어 세우신 배승현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과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셔서 맡긴 영혼들을 잘 돌보시도록 인도하시며 특별히 오늘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초청자를 작정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대임령을 기억하면서 모든 성도가 다 동참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듣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서 성육시하신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교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이용호 집사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오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4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것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이 물질이지만 요즘처럼 이 어려울 때 성도들의 귀한 물질의 헌신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물질을 따라가다가 돈에 매여서 웃고 웃으며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돈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도록 주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쳐서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고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교회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성도들의 일터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까이에서 또 멀리 해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아프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을 줄 수 있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봉헌을 할 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미래, 가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헌신하여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병상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치료를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병상 위에 찾아가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지 못하여 가정에서, 병상에서, 해외와 타지와 구문에서 예배드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다 맡겨드리는 이 봉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위해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 및 진동 모드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2021 새생명축제가 당신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주제로 10월 17일 주일, 24일 주일에 있습니다. 강사는 배성현 담임 목사님, 달빛마을입니다. 태신자 1차 작정이 오늘 1부, 2부, 3부, 4부 예배시 있으며 2차는 9월 12일 주일에 있습니다. 온라인 태신자 작정은 오늘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전도 동력 세미나가
9월 10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시 있으며 강사는 다니엘 리더스 스쿨 교감인 최병호 교사입니다. 금요 부흥 기도회가 10일 금요일 오후 9시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회는 쉽니다. 사랑부 헌신 예배가 오늘 저녁 찬양 예배시 있으며 전시회는 오늘부터 10일 주일까지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70주년 기념행사 중직자 설명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지하 미스바울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인하여 중직자 중 참석 희망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연합 개학 사경회가 12일 주일 오전 11시 20분 지하 미스바울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대신대학교 교회 실용음악학부 교수인 민호기 목사입니다. 새소식반 개강 강습회가 6일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창원지회 강당에서 있습니다. 제4회 창원 극동 포럼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기본권이라는 주제로 9일 목요일 오후 7시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며 참여 방법은 휴대전화에 샵 0981번으로 포럼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유튜브로 시청 가능합니다. 권영상 장로가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합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손태도 집사 임정숙 A 권사의 아들 손재식군과 송은영 양의 결혼식이 11일 토요일 오후 12시 천안 셀레네 하우스 웨딩에서 있습니다. 송성용 집사 김성인 권사의 딸 송다롬 양과 한지훈 군의 결혼식이 11일 토요일 오후 12시 진주 아시아 레이크사이드 호텔 본관 테라스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그 외 서문화 교회 예배 안내와 모임 및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소식입니다. 김수아 성도님, 김춘매 권사님의 인도로 등록하셨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용호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 후 배성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도 오늘 발표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는 1,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주말 효과 영향으로 숫자가 조금 줄었지만 네 자릿수 확진자는 벌써 47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가 되어 있다면 바로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당신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목자, 10개의 동전에서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여인, 두 아들에서 한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그 잃어버린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잔치를 벌인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한 사람이 누구인가? 가슴 깊이 다가오는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사람을 작정하기 원합니다. 물론 한 사람뿐만 아닙니다. 한 사람 이상씩 모든 성도님들께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영혼을 품고 한 사람 이상씩 가능하면 또 많이 우리가 작정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할 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예상 이외의 결과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찾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위대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래에 링크가 이제 나갈 텐데요. 링크를 들어가시게 되면 온라인으로 우리가 작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것을 활용하여서 여러분 대신자를 작정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경험하는 모든 서머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위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마음속에 꼭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부담이 있는 영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올 수 있을까? 그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반에 보시게 되면 초대장과 작정 카드가 있는데요. 초대장은 초대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면 되는 것이고 또 이 작정 카드는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바로 영상 아래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게 되면 작정하셔서 보내시면 우리가 또 수집할 수가 있고, 여러분 받으신 이 작정 카드 개인용과 또 교회 제출용이 있습니다. 쓰셔가지고 이렇게 반을 찢어서 하나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는 나가실 때 수거함에 내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또 생각하시고 기도하셨던 가족들, 부모님, 또 배우자, 친구들, 이웃들 계실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으로 매주마다 주일 오전 설교 후에 기도할 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전도는 쉬운 때는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에 우리가 움츠리지 말고 영혼을 찾는 일에 더 힘쓴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작정 카드를 우리가 쓸 텐데요, 다음 주도 계속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작정 카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찾아야 될 한 사람이 누구인가 기도하며 이 시간 작정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찾아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최소한 한 사람 이상씩 가능하면 그동안 기도했던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니 이 시간 주께서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볼펜에 오시신 분들은 손을 드시면 안내위원께서 볼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해서 한 사람은 적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최소한 한 사람 이상씩 기도하는 분들, 가능하면 또 많이 적으시면 좋습니다. 많이 적고 우리가 매주마다 매일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요. 참여하신다면은 우리가 대진자가 1000명이 훨씬 넘겠죠. 기도하면서 우리 그 영혼들을 우리가 앞으로 새생명 축제 당일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회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올해 또 주님이 그 영혼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니 모든 분들께서 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가실 때 수고함에 내어주시고 또 기도 중에 계신 분들은 다음 주에 또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빠짐없이 모두가 참여하셔서 그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기회, 또 가능하면 주님께서 이번 축제 때 꼭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 작정한 날뿐만 아니라 우리 저녁 예배 때 사랑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사랑부 헌신 예배 여러분 1층 로비에 가시게 되면 우리 사랑부 지체들의 작품이 나와 있는데 오늘 저녁에 사랑부 헌신 예배도 많이 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중요하죠. 주인공이 중요합니다. 주인공 대신에 조연이 너무 활동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영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마치 전주곡처럼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떤 곡을 연주를 하는데요, 본곡이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도입부가 있어요. 이게 전주곡이라고 하죠. 이 전주곡은 그 도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절정에 이를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주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헤롯 때문에 이 살인의 협박을 받아서 예수님이 다른 나라 가셨다가 또 돌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약 2-3살 정도의 그러한 일생을 우리가 잠시 보았는데, 오늘 이제 우리 3장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지, 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듣고 싶어 하는데, 오늘 3장에 들어가면요, 뜻밖의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1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이렇게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마치 전주곡과 같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예수님이 결론이고 본론인데, 그 예수님 앞에 전주를 하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신약과 구약에 여러분 400년의 침묵기가 있어요. 구약을 읽어보면요, 말라기로 끝납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4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400년이 지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400년이 딱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400년이라는 거는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어서 바로 말라기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마침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세례 요한의 설교와 사역이 마치 예수님을 먼저 보여주는 전주곡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설교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듣고 반응을 해야 되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 크게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세요. 오늘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듣고 반응해야 될 위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세례 요한은 1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빈들에서 혼자서. 이거는 이제 주로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는 빈들인데요, 거기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예배당이 아니고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대 광야에서 설교를 하는데, 여기 보면 전파했다는 게 설교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설교를 했는가? 설교 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 우리가 모두 듣고 반응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한다는 이 말 자체는 그냥 우리 본성적으로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란 것은 반드시 이 죄를 자복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처음에 등장해서 400년 동안 잠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기다리셨다, 이런 말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좀 듣기 거북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라는 이 명령이 사실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읽어보게 되면 이 회개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 당시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회개도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회개란 것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턴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전인격적인 반응이죠. 어떤 분들은 이 후회와 회개를 혼돈하세요. 후회는 이런 것이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냥 살아요. 이건 후회입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 회개는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전인격적인 뭐예요? 지정의가 따라간다는 것이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입니다. 슬픕니다. 이 경건한 슬픔이죠.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까? 죄를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정의지 않습니까? 죄에서 돌이킵니다.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물론 100%는 불가능해요. 이건 평생 가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집니다. 나는 이 죄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회개라는 것은 믿음이 따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반응 자체가 사실 회개죠.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죄악된 삶,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오던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 안에는 죄를 깨닫고 죄를 슬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요, 열망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변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이렇게 변화됩니다. 회개라는 것이 압니다. 회개를 경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 회개가 반드시 경험되어야 되고, 그리고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지만 일평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회개가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라. 왜냐하면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 왜냐하면 들어가거든요. 회개해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여기 말하는 천국이 어딜까요? 보통 사람들이 천국 하면은 진짜 천국, 하늘에 있는 공간을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우리가 죽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공간,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복음에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당시에 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했어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태가 바꾼 겁니다. 천국, 하늘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게 뭡니까? 고난과 아픔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걸 경험할 때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죽고 나면 실제적인 물리적인 공간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보면은 사람이 죄를 짓고요, 사탄이 역사하면서 우리 지금 세상을 보세요. 악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죄악들이 넘쳐나고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실제적으로 사람의 눈에 볼 수 있도록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라, 이 말씀인 것이죠. 왕이 오셔서 죄와 죽음과 사탄을 정복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러므로 기다리지 말고 회개하여 천국 백성이 되라,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이 딱딱하게 들리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인지를 아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니까 마치 지옥의 사자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곧 읽은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 이러한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다. 이사야 40장 3절에 이미 세례 요한이 온다는 걸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리 다 계획된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가 말을 했거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미션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1절에 보았지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지금 설교했거든요.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떤 말입니까? 너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해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해라. 울퉁불퉁한 길을 좀 다듬어 가지고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왕이 어떤 도시에 가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대통령이 예를 들면 창원에 온다 그러면 앞에 전령이 먼저 오죠. 앞에 공무원들이나 사람들이 먼저 와서 대통령이 온다는 거 미리 알립니다. 그 당시에 왕이 어떤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왕이 바로 오지 않습니다. 트럼펫을 부는 전령이 먼저 와요. 그 트럼펫 팡파레를 막 울리게 되면 왕이 곧 온다는 소식을,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그 마을 주민 사람들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희는 주님의 길,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예수가 왕이 오실 길을 곧게 만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죠. 마음의 길을 열어놓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닫지 말고, 여러분, 왕이 행차하려면요, 이 울퉁불퉁한 길, 아스팔트를 쫙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아주 국빈이 온다 그러면은 아마 도시를 다 정비하라 그런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에요. 왕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내 뒤에 곧 오시니까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마치 울퉁불퉁한 길을 깎아서 길을 곧게 만드는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을 준비하라.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울퉁불퉁한 이런 돌들을 치우고 깨끗한 곧게 만드는 길을 만드는, 바로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왕을 맞이하라.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렇게 기다리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바로 준비가 된 사람의 특징은 진실된 회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회개는요, 회개하라는 이 반응을 듣고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또 말할 수가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느라. 그리고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이 세부조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라,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다시 말하면 회개했다면 회개의 열매를, 변화된 삶을 보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기적이죠. 광야에서 설교했는데 그 온 동네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더라. 6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를 자복했다는 것은 진심으로 고백한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세례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회개. 여러분, 물을 이제 우리가 세례 줄 때 물을 뿌리고 또 침례교에서는 진짜 물에 들어갑니다.
이 세례란 것은 씻는다는 것이죠. 내가 내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바로 이 공적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아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아라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도 더럽다. 너희들 정말 회개 안 하면 너희들도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백성들은 가슴을 치면서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은혜가 역사하는 것은 꼭 방해꾼이 등장합니다. 누군가 하면은 안타깝게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7절 보세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7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세례를 받고 회개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러 온 것입니다.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고발하려고 온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은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볼 텐데, 이 바리새인들이란 건 분리주의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경건하게 살았는지 몰라. 율법을 지키려고 분리주의자예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전통을 지키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던 그런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돈이 많은 부자 귀족층들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 성직자의 요직을 다 차고 있으면서 성전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귀족들이 많이 왔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이 영원한 천국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들이 다가오는 걸 보고 굉장히 듣기 거북한 말을 하죠. 여러분 다시 한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7절 중반에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는요,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독을 품은 뱀들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성직자지만은 복음을 안 가르치거든요. 진짜 회개를 안 했거든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1절 44절에서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도 누가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그렇게 말하더냐? 왜 왔느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면은 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요한이 좀 매정하지 않습니까? 요한에게 볼 때는 이 사도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정신을 딱 깨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인과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8절입니다.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므로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입으로는 회개하는데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데 회개했다는 증거가 없는 그런 사람, 회개했다는 삶의 증거가 없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너희들이 바로 독사의 자식이다. 회개를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종교적인 지도자였지만 왜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9절에 보면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보세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특권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다시 말하면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믿는 집에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혈통적으로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내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될 때 배우자 손잡고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특권의식입니다. 기독교진 분위기에서 자라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대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제대로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종교적인 특권과 기독교적인 분위기는 그 사람의 영혼을 망칠 수 있는 엄청난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모태신앙이에요. 예배 잘 드렸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특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목사의 자식이라도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가 목사이든 아버지가 장로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가 있다. 여러분, 돌이 사람이 될 수가 있나요? 누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면요 이 돌들을 가지고 구원받는 백성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인데, 이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이 말입니다. 돌같이 단단한 사람의 마음도 깨뜨려서 부드럽게 만들어 참으로 회개하고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가 회개했구나, 입술로만 회개하는 거짓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 돌같이 굳어진 내 마음을 깨뜨려서 죄라는 것을 깨닫고 슬퍼하고 삶의 변화가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구주가 계신다, 천국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회개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지요. 이 시간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참된 회개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종교적인 분위기,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다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까? 진짜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여러분, 회개는요 지금 해야 됩니다. 회개는 긴박한 것입니다. 긴급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도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주님 오실 길을 내가 마련하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는 심판이 가까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 메시지가 중요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가지도 아니고요, 뿌리에 딱 도끼가 놓여 있어요. 찍어버리면 넘어진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갈 것인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거짓 회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찍혀서 영원한 불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정말 회개한 것이 맞는가? 내가 정말 천국이 나의 것이며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 아니면은 임박한 진노, 심판 아래 있는 내가 죽고 나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인생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두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사명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진짜 회개하라는 말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명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갈래가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오도록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똑같이 주님께로 돌아와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지금 복음을 전했습니까? 네, 광야입니다. 광야에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광야에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광야에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4절 한번 보세요. 정말 여러분 비천합니다. 4절 보세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웰빙을 잘 하시네요, 세례 요한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선지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선지자면요, 세상을 구원할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있는 사람이요, 도시 한가운데로 가야 되죠. 멋진 옷을 입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말을 해야 사람이 귀담아 듣지 않겠어요? 유대 광야에서 흐름한 옷을 입고 뭐 그렇게 외치는데 여러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우리를 알아줄까? 솔직히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나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세상에 무엇인가 내가 쥐고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광야와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검소하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 이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광야 같은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5절 보세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이 오게 되면요,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외치면 누가 듣겠냐? 그건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광야에서 제대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말은 달라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을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했는데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지옥과 심판이 있다는 거 꼭 말을 해야 됩니까? 너무 거부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라,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이 있음이라고 말해주지 않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면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지 않는다면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실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높이라. 첫 번째 뭐라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분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보세요. 빈들에서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온 도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립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인기가 절정을 치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좀 인간의 마음엔 교만하기 쉽습니다. 우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보게 되면요, 이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 높입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진짜 백이는, 진짜는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바로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11절 중반에 보세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 당시에 여러분 아주 제일 비천한 종이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주인들의 신발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신발을. 근데 지금 요한은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조차도 들기도, 다른 성경에 보면 신들매도 매일 정도로 나는 자격이 없다. 그런 종조차도 안 된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나는 낮추어야 됩니다. 주님만은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말 중요한 건요, 바로 그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머나 교회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성희 목사가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뛰어난 주목받는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일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새생명 축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지금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1절 끝을 보십시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과 불이란 것은 하나의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불처럼 역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불처럼 역사하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부숴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리는 불처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마치 이 금을 순금으로 만드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불처럼, 성령의 불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분이 누군가? 내가 아니라 예수다. 그분을 만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이 성령의 불이 회개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불은요, 은혜의 불이 아니라 심판의 불이 될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마지막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한 불은 우리를 살리는 불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인생을 새롭게 하는 불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성령의 불은 심판의 불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은 이제 추수를 말하고 있거든요. 타작을 할 때 이제 이 곡식을 이게 뭡니까? 틉니다. 그러면은 알곡들은 아래로 떨어지지만은 죽정이는 바람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는가 하면은 알곡은 곡간에 들이게 되고 바람에 날아가는 그 껍데기는 불에 불쏘시개로 집어넣는 것이 이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알곡이냐 죽정이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 응답한 인생은 알곡입니다. 곡간에 들어가서 천국에 이미 들어간 인생이지만, 그러나 죽정이 거짓 회개, 후회로 끝나고 진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께로 돌아가지 않은 인생은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알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회개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죽었다,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를 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군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군요, 회개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돌이킵니다 라고 말한다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잘 드러내는 그 사람, 회개하여 하나님 백성 된 그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바로 길을 만드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내가 그랬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그가 바로 구주를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이 새생명 축제가 바로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우리의 소리를 듣고 함께 초청받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진짜 회개하셨습니까? 죄 때문에 슬퍼해 보셨습니까? 그 죄를 버리기 원하십니까?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믿고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예수를 바라보고 회개하십시다. 그렇지 않다면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 임박해 있습니다. 이 회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끝나지 말고 세례 요한처럼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기로 도와달라고 여러분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여러분은 낮추세요. 오직 예수만 높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그러한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이미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거짓 회개가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며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변화된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이 심판, 이 임박한 심판을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회개하였다면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처럼 다른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긴급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처럼 전령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고 아버지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80장 보겠습니다. 280장. 나 어디 가리까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가 여기 계신다.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여 회개함으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 같은 사명 감당을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